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 카페에서 뭐 설교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마 그분들이 교회 집사님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어떤 분이 찬양 인도를 되게 못했대요. 찬양 인도를 되게 못했는데 근데 난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 찬양 인도 잘하는 사람이 했을 때도 은혜가 안 되는데 못하는데도 은혜가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그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득히 맛보시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 모든 삶의 행동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어지간히 이 고백 드릴 때 정말 내 삶의 고백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교회에서만 말고요, 이제 밖에서도 주님이 왕이시고, 직장에서도 주님이 왕이시고요, 집에서도 주님이 왕이시고요, 아버지 나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이 왕이시고요, 아버지 어쩌면 주님과 가장 상관없어 보이는 시간을 보낼 때도 주님만이 왕이신다. 나 아플 때도 주님만이 왕이시고요, 고난 중에도 주님이 왕이시고요, 모든 순간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 마음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 고백이, 이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무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고백이 너무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아버지 왕 대신 주의 선하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게 내 눈으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이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년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제가 사랑과 권력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높이 여기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며 권력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섬기는 사랑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준비된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삶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볼링으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웃음과 즐거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 청년부가 더욱 하나 되어가는 은혜를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임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풍성하신 은혜와 또 능력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갈 힘과 또 결단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밭에 귀하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의자매가 기도를 해줬는데 혹시 제 설교문을 가져갔어요? 왜 내가 할 말을 주의자매가 기도로 하고 있어? 네, 오늘 설교와 맞게 또 너무 귀한 또 기도를 고백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주의자매 기도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박수를 치는 거야? 이랬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래요. 마음이 어렵네요. 이런 거였어. 그래. 하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 주의자매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과 권력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나눔 교재로 이따 셀 나눔합니다. Why Jesus? 나는 왜 예수인가? 라는 교재로 하는데 5번째 주제입니다. 그 주제가 사랑과 권력, 권력 의지를 버리고 사랑의 길로 가라. 이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나눌 말씀도 이 사랑과 권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되게 확실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이 사랑과 권력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매합니다. 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어제 저녁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권력인가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오해, 어떤 그런 뭐랄까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주제가 이 사랑과 권력입니다.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사랑과 권력의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이 사랑과 권력에서 무엇을 쫓아야 되고, 물론 사랑을 쫓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쫓는 그 사랑이 과연 권력과 관련된 사랑인 거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인 거냐, 또 이런 혼돈과 또 혼란과 약간의 또 의심과 또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 또 여러분들이 나눔할 때 잘 나눔의 주제에 맞게끔 잘 나눔이 될까라는 이제 그런 높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워낙에 이게 예민한 부분이고 또 쉽지 않은 부분, 어떻게 보면 쉽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니까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만약에 그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은 주지 마세요. 저 쉬어야 돼요. 농담이고 꼭 의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를 하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한번 오늘 말씀과 또 이따 나눔으로 한번 서로 그런 좀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과 권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힘을 원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싶어하는 그런 힘을 원합니다. 이러한 힘, 또 이러한 의지, 이러한 그런 감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권력 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권력 의지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이 권력 의지가 자아 본성이냐?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 누구나 권력 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이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어떤 부류, 하나의 존재에만 편향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치인들만 권력을 원하지 않아요. 권력하면 정치인이 떠오르죠. 정치인만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회사에서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간은 권력 의지라는 이 감정 이런 본성에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권력 의지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핵심 본질, 그러니까 즉 조금 전에 언급한 자아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뭐에 기초하냐? 이 권력 의지라는 이거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자, 말이 어렵죠? 오늘 좀 뭔가 이렇게 심리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심리학 뭐 이런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인간의 핵심 본질, 자아 본성이 뭘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나 자신입니다. 이해돼요? 나 자신이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 자아 본성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아 본성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 정리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아 본성이란 그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냐? 인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적인 그런 성향.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지키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성질을 자아 본성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길 원해요. 내가 먼저가 되길 원하고 내가 항상 누군가보다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이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늘 남을 높여주고 싶고 나는 늘 남 아래에 있는 게 더 좋은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본능, 이 감정이 있습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인간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가 되고 싶은 이 인간의 본성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주도하고 싶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되어야 하는 이런 본능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권력 의지, 그러니까 자아 본성, 권력 의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권력 의지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있으니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과 권력이 부딪힐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사랑은 단순한 어떤 감정일 뿐입니다. 감정.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이런 어떤 인간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감정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더 넓게 더 확실한 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비움과 희생과 섬김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남친 여친에게 고백하는 사랑이 그 사랑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 누군가를 높여주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남이, 너가, 상대방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누구의 유익입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또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희생이죠. 그렇죠? 아까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나의 비움, 자기 비움이고요. 그리고 방금 이 15장 이 말씀은 희생,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희생, 섬김이죠. 맞습니까?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정리할게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나 너 좋아해, 이 사랑의 감정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랑이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의 가장 큰 증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를 비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충분히 권력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세상에 가장 유일하신 분, 그분이 세상의 권력을 내가 누리겠다 하면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권력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력 의지로 맞서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구원자이니까 내가 먼저 돼야 돼. 내가 가장 윗자리에 올라가야 돼. 너희들 내 밑으로 꿇어. 이렇게 해서 권력 의지를 나타내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권력 의지 내려놓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게. 이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이렇게 희생을 하신 거예요. 자신을 생각하신 게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사랑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사랑과 권력을 지금 여기까지는 좀 많이 지루했죠?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 저는 분명히 여기서 좋을 거다. 누군가가 좋을 거다 생각했는데, 자, 이제부터 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랑과 권력을 어떤 말씀으로 적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를 할까를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십자가 사건을 방금 말씀드린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 사건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걸 지난주에 이제 리더들하고 나눴는데 리더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책상을 탁 쳤습니다. 맞나요, 리더들? 네. 이 사건이 저는 굉장히 오늘 이 사랑과 권력이라는 주제에 정말 정확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족식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세족식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놓치고 그동안 내가 이 세족식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유명한 사건이고 너무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인데 저도 사실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랬었네? 이런 게 있었네? 놓치고 지나갔던 그런 사실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이 이 사랑과 권력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권력을 깨부수는, 사랑으로 완전히 권력 의지를 짓누르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바로 이 세족식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게 잘 갈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리더들은 나눠서 아마 대충 알 거지만 잘난 척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족식 뭔지 알죠? 무슨 의식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 세족식 족발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이 세족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족식이 언제 이루어졌냐? 그냥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 밤이에요. 목요일 밤에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이제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세족식을 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장소가 어디냐? 우리 마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2절.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자, 자막 보는 게 더 빠르죠? 네,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소가 어딘지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장림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멘. 자,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아시죠? 네, 마지막 만찬. 우리 그림도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나요? 네, 그 화가가 그린 아닌가요? 맞죠? 네, 맞아요. 미안해요. 지금 최후의 만찬 그 그림,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그 장면, 그게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게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최후의 만찬 때 뭐가 있었다? 세족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저녁 먹을 건데 우리 어디 가서 먹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자, 최후의 만찬 장소 어디입니까? 네. 근데 어떤 다락방? 큰 다락방입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열렸다고요? 다 큰 다락방. 자, 이번엔 요한복음 13장 4절로 가겠습니다. 자, 13장 4절. 우리 오늘 본문이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 세족식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자, 언제 어디에서 시작됐냐? 저녁 잡수시던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방금 말했잖아요.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세족식이? 최후의 만찬. 저녁이 바로 그 최후의 만찬이에요. 자,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 식사하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잘 외우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저녁 잡수시던,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세족식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 저녁 먹으려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문제될 거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자, 평소에는 이게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없어요. 그냥 저녁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발 씻어줄게 하고 발 씻었어요. 문제 없습니다. 자, 뭐가 문제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걸 놓쳤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 저녁 먹다가 발 씻는 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보면 이건 지금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자, 왜일까? 왜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말을 신습니까? 신지 않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이요. 지금은 신겠죠, 당연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양말 신지 않습니다. 양말 없었죠. 양말이 그때 뭐가 고대 몇천 년 전에 무슨 양말이 있었겠어요. 양말 신지 않고 맨발에 샌들만 신었습니다. 크락스가 있었으면 아마 신었을 텐데 그때는 없었을 테니까 샌들만 신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복장이 이렇습니다. 네, 저렇게 위에 이렇게 겉옷을 입고 밑에 발은 저렇게 양말 신지 않은 샌들만 신은 저 발로 다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 어떤 지역입니까? 아스팔트가 깔린 곱게 깔린 그런 지역입니까? 아니죠. 사막입니다. 사막. 그리고 기후 자체가 워낙에 척박하고 건조해서 샌들만 신고 다니면 발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럽겠죠. 그렇죠. 더럽겠죠. 이렇게 더러웠을 거예요. 네, 저렇게. 뭐 흙바닥, 모래 막 이런 척박한 곳에 지나다니니까 하루 종일 저렇게 샌들만 신고 다니니까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저렇게 발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그렇죠. 저 발로 집을 돌아다니면서 저 발로 밥을 먹고 뭐 하고 했겠습니까? 커피 마시고 했겠어요? 안 했겠죠. 제일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 했겠습니까? 발 씻죠. 자, 그런데 다시 우리 오늘 최후의 만찬 이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세족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있었다고요? 뭐 할 때 세족식 했어요?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할 때. 그 저녁 식사를 어디서 했다고요? 다락방, 집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저녁 먹다가 다락방에서 저녁 먹다가 세족식을 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출했다가 집으로 들어가면 늘 발이 더럽기 때문에 집에 가면 항상 대야에 물이 있습니다. 수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4절.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내어주느냐? 발 씻을 물을 내어줘요. 발 씻을 물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손님이 가면 제일 먼저 뭘 주냐? 발 씻을. 왜? 그 더러운 발로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씻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그 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줘요. 먼저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발이 더럽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 누가 준비할까요? 누가 준비할까요? 자, 그 집에 종이 준비합니다. 이 물은. 발 씻은 물은 그 집에 있는 종이 대령을 합니다. 수건과 함께 대령을 해요. 그러면 모든 집에 종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잘 사는 집엔 종이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종이 없겠죠. 그러면 종이 없으면 이 물 누가 준비할까요? 그 집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이 이 물을 준비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정리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오늘 사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락방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저녁을 먹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으니 제일 먼저 뭘 찾았을까요? 메뉴 반찬 뭔지 그거부터 찾았을까요? 아니죠. 발 씻을 물을 당연히 먼저 찾았겠죠. 왜?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당시 문화에는 발부터 씻는 게 문화였습니다. 그게 당연했고 그랬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지금 저녁 먹으러 갔는데 뭘부터 찾았겠냐 이거죠. 당연히 발 씻을 물을 찾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발 씻을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그 순서를 얘기했죠. 저녁을 먹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씻지 않았고 그리고 저녁을 먹다가 그러던 중간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다 함께 식사하러 갔어요. 오늘 먹자 막 이러고 갔어요. 그러면 식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먼저 씻고 먹은 거예요? 안 씻고 먹은 거예요?
안 씻고 먹었죠. 왜? 중간에 발을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씻었어야 되는데 씻지를 않은 거예요. 안 씻고 지금 저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종이 없어서, 물 떠놓을 물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종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발 씻을 물이 없어서 안 씻은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물을 떠왔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 물은 누가 뜬다고요? 자, 먼저 종이 이 물을 떠야 돼요. 그런데 종이 없으면 누가 먼저 이 물을 떠야 돼요? 그 있는 사람 중에 뭐 한 사람? 그렇죠. 지위가 제일 낮은 사람. 그런데 물이 없었죠. 발을 안 씻었죠. 그러면 아무도 물을 안 떠온 거예요. 왜 물을 안 떠왔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제자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 씻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쭉 둘러보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발 씻을 물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려가서, 다락방이니까 내려가서 물을 떠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예수님도 씻고 우리도 씻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물을 떠왔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이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움직였으면 발부터 씻고 먹었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물을 떠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을 씻지 않았고 먼저 저녁부터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왜 안 움직였을까요? 움직이면, 물을 뜨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열이 제일 낮은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물을 떠야 되는데 지금 빨리 씻고 찝찝해, 씻고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물을 떠오려면 물은 누가 뜬다? 지위가 제일 낮은 사람이 뜹니다. 그런데 서로 12명이 눈치를 보고 눈치 싸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떠야 되는데, 발 씻어야 되는데, 손 씻어야 되는데, 물을 누군가 떠야 되는데, 누가 물 뜨면 내가 제일 지위가 낮은 사람은 인정이 되는 거잖아. 제자들은 물을 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제자들이 오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가시는 줄 알고, 만왕의 왕으로 가시는 줄 알고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나라에 진짜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 진짜 권력의 왕, 대통령, 이런 왕으로 오셨다라고 제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대화를 하느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을 보세요. 자, 무슨 대화를 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갑자기 한 엄마가 옵니다. 엄마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만 인사청탁이 있지 않아요. 이 당시에도 인사청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뭘 부탁하느냐? 아이고 예수님, 내 아들 한 사람은 좌의정에 앉혀주시고요, 한 사람은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에게 우리 두 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24절.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대요? 분이 여기거늘. 자,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느낌 오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놈들도 지금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놓고 지금 첨예한 그런 갈등, 굉장히 첨예한 갈등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는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겠지만 지금 이 안에서 엄청난 그 갈등이, 권력 다툼이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아?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거기 앉아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네가 뭔데 거기 앉아?
이거 가지고 지금 권력을 가지고 지금 서로 감정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권력 다툼을 가지고. 그렇죠? 자,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니네 권력 가지고 싸우고 있어? 니네가 누가 더 잘나냐 그거 싸우고 있어? 좋아,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제자들이란 놈들은 그걸 못 알아먹어.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왜요? 권력 의지가 내 안에 꽉 차 있거든. 이미 내 안에 그 인간의 본성, 그 자아 본성, 내가 어떻게 했는지 높아지겠다, 내가 너보다는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권력 의지가 꽉 차 있어요. 이것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뭐 사랑이고 나발이고 뭐 섬김이고 일단 내가 먼저 잘 돼야 돼, 내가 먼저 위에 올라가야 돼,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와중에 지금 권력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길에. 자, 보세요. 예루살렘 오는 길에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지금 신경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락방 들어간 거예요. 지금 다락방 들어갔는데 씻을 물이 없네? 그러면 당연히 물 떠올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떠오겠어요? 물을. 아무도 안 뜨죠. 왜? 물을 떠오면 그 물 떠온 사람이 일단 서열이 제일 낮은 걸 인정하잖아요. 지금 누가 가장 먼저 자리에 되냐 그거 싸움하고 있던 사람이 딱 집에 도착했는데 물 떠야 돼. 그럼 내가 물을 뜰 수 있겠어요? 못 뜨죠. 안 뜨죠. 뜨고 싶어도 안 뜨죠. 왜? 내가 너보다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너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권력상 위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물을 떠? 그러니까 뜨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다가 손 안 씻고 발 안 씻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자,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제자들 진짜 웃겨요. 자, 이제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볼게요. 이게 사복음서가 같은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같은 사건인데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자, 누가복음 22장에도 이 사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자, 이제 이게 먹으려고 함께 앉은 거예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지막 만찬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자, 그런데 지금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이때 이 식탁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자, 먼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볼게요. 자, 먼저 이것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19절 20절 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다음 저녁 먹은 후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먼저 성찬식을 하세요. 지금 모여서 성찬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은 내 모고 내 피는 뭐다,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이 식탁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식사 자리에 오면서도 싸웠죠.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싸웠어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왔는데 씻을 물이 없었어요. 근데 눈치만 보고 난 내가 안 떠. 왜? 네가 떠야지. 너 나보다 낫잖아. 난 너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안 떴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22장 24절 누가복음. 자,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욕 나올 뻔했습니다. 이거 보고. 욕 나. 이 와중에 자, 또 그들 사이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싸웠다는 걸 또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는데 지금 이 중요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 막 살과 피를 나누시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의지를 가지고 지금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고만고만한 것들이 별것 아닌 것들이 좋은 자리 한번 차지해 보겠다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한심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만찬하러 오는 길에 싸웠죠. 그리고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왔는데 물을 아무도 안 떴죠. 그러니까 신경전으로 싸운 거예요. 서로 찌리릭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귀한 말씀하셨는데 끝나자마자 뭐 가지고 싸워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 중에 아무도 씻을 물을 떠오지 않았는지 딱 이거만 보면 알 수 있겠죠? 감 오죠? 딱 감은 오잖아요. 왜 발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는지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느낌이. 자, 예수님이 이 대화까지 들으시고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누가 크냐라고 다툼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오십니다. 자, 이 장소 어디라 그랬죠? 기억나고 벌써 잊었어요? 어디라 그랬죠? 다락방.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물을 떠야 되는데 다락방이면 지하를 다락방이라고 하지 않죠. 1층보다 위에 있는 게 다락방이라고 하죠. 맞나요? 그러면 물 뜨러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내려가셨죠. 1층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오늘처럼 뭐 위층에서도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항아리나 대야로 물을 가지러 1층에 왔다가 물을 뜨시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가지다가 한 사람씩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자, 12명이 성경에 보면 다 씻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씻었을까? 그 장면, 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씻었겠죠. 자, 저 보세요. 저 제자 발 하고 있는 저 제자 보세요. 저 발 쳐 뻗고 있는 거 보세요. 저거. 나 씻으라 이거야. 내 발 씻으라 이거야. 저 못된 놈 같은 일하고 저렇게 해서 이거 씻어 좀 이거 좀 씻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렇게 웃기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렇게 예수님이 발 씻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 제자들의 발 깨끗했을까요? 지저분했겠죠, 당연히. 더러웠겠죠.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대야 가지고 몇 명 씻을 수 있었을까요? 한 명 씻었겠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씻은 그 구정물에 내 발을 담근다? 그건 상상 못해요. 누가 씻겠습니까? 분명히 1대야 1세족. 요즘에 1인 1메뉴가 아니, 요즘만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도 1대야 1세족이었어요. 내 발은 이 한 대야로 씻는 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주기 위해서 이 대야 몇 번 들고 왔다 갔다 하셨을까요? 최소 12번. 물론 이제 항아리 좀 더 큰 거 있었으면 뭐 한 반 정도 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그 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 나쁜 놈들이죠. 씻으라 이거야, 씻으라 이거. 발 쳐 내밀고 아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랐습니다. 자, 정상적으로라면 이래야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예수님이 그냥 예의상 한두 명 이제 씻고 나면 그때부터는 누군가가 껴들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물 제가 떠오겠습니다. 예수님 씻으시는 거에만 집중하십시오. 물은 내가 떠오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땐 상식적이죠. 맞죠? 저희도 우리 교육자들도 보시면요, 나름 위계가 있습니다. 보면 되게 평안해 보이고 뭐 그런 거 없어 보이죠? 네, 담임 목사님이 워낙에 겸손하시고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니까 우리한테 시키실 것도 목사님이 먼저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뭐 하시지? 이렇게 보다가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면 우리도 얼른 달려가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교육자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상식이고 이게 도리고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 이놈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12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제가 떠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놈들이
없어요. 끝까지 그 말을 안 해요. 성경에 물 누가 떠왔다는 말 없습니다. 예수님이 12명 그냥 그대로 다 씻겨주세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인간들도 그 안에 권력 의지가 가득 차 있었어요. 얄팍한 그런 자존심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제자라는 그 사람들도 그 안에서도 내가 먼저 되겠다, 내가 가장 위에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위에 올라가야. 제자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제자라고 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 본성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도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 물 뜨는 일이 제일 지위가 낮은 거라고? 그럼 그거 내가 할게. 예수님이 그 일 하신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논리로 인간의 본성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사실은 제일 먼저, 예수님 물 떠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발 씻으셔야죠. 맞잖아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권력으로는 짱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발 씻음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발을 씻으셨어야죠. 물 떠오는 거 일단 차치하고 제일 먼저 발을 예수님이 씻어야죠. 제일 짱인데, 최고인데, 다른 사람들은 제자고 예수님은 스승인데, 선생님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권력? 아니,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제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이기신 거예요. 권력으로 이기신 게 아니라, 힘으로 이기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 이기신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권력이 힘을 가지고 예수님이 통치할 수 있었어요. 로마 황제 싹 다 죽여버리고 다 예수님이 그냥 맘만 먹으면 죄송합니다. 계엄해가지고 통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다 덮으셨어요. 사랑으로 다 품으시고 사랑으로 다 용서하신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면 희생하고요, 섬기고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가 돼요? 너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란 건 남 위에 서는 게 권력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은요, 남을 세워주는 겁니다. 권력은, 잘 들으세요. 권력은 남보다 위에 서는 거지만 사랑은 남을 위에다 세워주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정확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고 그렇게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죠. 내가 이런 거 하면 좀 낮아 보이니까, 내가 이런 거 하면 좀 작아 보이니까 어떻게든지 난 이 일 안 해. 내가 너보다 높은데 내가 왜 이런 걸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씻을 물 가져오는 건 우리 교회의 사역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역이냐? 교회 쓰레기통 비우는 일이에요.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런 일은 안 하죠. 그걸 내가 왜 해? 이래봐도 내가 성도고, 이래봐도 내가 뭔데, 직분이 뭔데, 내가 그걸 왜 해? 그거는 조금 낮은 사람이 해야지. 조금 뭐 신앙 경력 부족하고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직분이 낮은 사람이 그 일 해야지. 내가 그걸 왜 해? 안 해요. 나 정도면 대우를 받아야지.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이고 이 교회에서 몇 년이고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리더고 내가 임원이고 내가 회장인데 내가 그걸 왜 해? 그건 네가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 하신 거예요.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고 백날 외치고 참된 그리스도인, 지지난번 수련의 주제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뭐였어요? 다 까먹었어요 벌써? 이럴 줄 알았어. 나는 교회입니다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백날 외치면 뭐하냐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남보다는, 다른 누군가보다는 그래도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지 못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라고 항상 생각하는 그 권력, 그 의지의 마음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 한 가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발은 누가 씻겨드렸을까요? 퀴즈입니다. You quiz? 네. 예수님 발 누가 씻겨줬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제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으니까 성경에 안 나왔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베드로. 왜요? 수제자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수제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 보세요. 완전 어이상실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기는커녕, 자, 말씀 자막은 없지만 보세요. 9절 보세요. 13장 9절 뭐라고 얘기하나? 이 베드로, 이 완전 어이상실, 진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난리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수제자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생각은 안 하고 내 손과 머리도 지금 목욕시켜달라는 거예요. 나 목욕시켜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와중에 권력 욕심 있는 거예요. 무슨 권력 욕심이에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목욕했다 이거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손 씻었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머리도 씻었거든.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먼저 그래야 되는 거야. 지금 이 행동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딴 놈이 다 있습니까? 이게 사람인 거예요. 수제자 의미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보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씻겨드렸는데 뭐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발을 누군가가 씻겨드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제가 이 묵상하고 좀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아무도 안 씻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은 어떻을까요? 더러웠겠죠. 예수님이 그 더러운 발 가지고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마음 찢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분이 발 씻김도 당하지 못하시고 그 더러운 발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제자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사랑이 아니라 권력으로 내가 한번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는 이 제자들의 모습 너무나 무섭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말씀드렸죠? 감정이 아닙니다. 섬김이고 자기 비움이고 희생입니다. 권력은 남을 누르지만 사랑은 남을 살립니다. 다시 한번, 권력은 남을 누르지만 사랑은 남을 살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누군가를 힘으로 누르지 마시고 누군가보다 어떻게든 내가 머리 위에 서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보다 항상 먼저고 위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그 영혼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손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세상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 다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나중에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그 손해보는 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게 인정이 안 되니까 손해보기도 싫고, 그래서 결국에 그냥 내가 먼저가 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고 힘으로 어떻게든 눌려서 내가 그 사람 위에 있고 싶고 누군가보다 위에 있고 싶고 계속 이게 악순환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힘 대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한 그 사랑이 다른 누군가를 나도 살리지만, 그 사랑이 나도 살리지만 다른 누군가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와 희생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그 사랑이 나도 살고요, 누군가도 사는 길이에요. 여기서 좀 약간 이제 혼동이 될 수 있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제 저녁에 저한테 이제 물어봤던 그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줄게요. 이 청년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목사님, 그러면 권력 의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내가 뭔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뭐 진급을 위해서, 뭔가 승진을 위해서, 내가 한 일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 자체를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게 권력 의지를 동반한 죄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깻잎 한 장 차이인데, 제가 어제 이 표현 썼습니다. 깻잎 한 장 차이지만 확실히 다르다. 뭐냐?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그게 가정이든 뭐 직장이든 뭐 어디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진급을 위해서, 뭐 승진을 위해서, 더 나은 곳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있어야죠.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항상 밑에만 있어야 되나요? 자, 여기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밑에 있으라면서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밑에 있으라면서요. 자, 근데 그 밑이 아니죠. 자, 이건 권력 의지가 아니라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 이해됐어요? 내가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인정받는 곳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량이에요. 이거는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를 위한 투자인 거예요. 열심히 진급을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면 안 되냐? 나를 위한,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마음은 분명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올라가서 이것들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런 마음. 내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내가 뭔가 힘을 얻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누르려고 하는, 누군가보다 위에 서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활용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진급이든 승진이든 내가 뭐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누군가를 누르고 싶고 누군가보다 막 위에 있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군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권력 의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랬을 때 오늘 승진, 진급, 난 이거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나는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을 거야, 이건 권력 의지가 아니라 자기 개발이죠. 자기 투자죠. 내 가치를 높이는 것. 그런데 그 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이걸 이용해서 누군가를 내가 짓누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마음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권력 의지. 권력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세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이게 권력입니다.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걸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인정받으셔야죠.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시고 해야죠.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한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위한 그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누르려고 하고 짓누르려고 하고 밟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권력을 얻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막 칼을 휘두르고 그런 마음, 이게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후에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악한 인간의 본성이 자꾸 주는 권력 의지, 그런 거는 버리시고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것보다도 남을 더 세우려고 하는, 세워주기 위한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 이 찬양이 나는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이 세상에서 어우러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권력 의지를 가지고 네가 가장 최고의 자리를 가서 남들 위에 서서 남들에게 군림을 해야 돼. 모두 다 그렇게 되길 바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비록 그게 나의 희생과 섬김과 나를 비우는 그런 큰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또 이 땅에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서로 만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본성이 주는 권력 의지보다는 남들을 더 세우길 원하고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뒤처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니
그 사랑으로 남을 세워주는 것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나 자신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한 나의 자기의 개발, 자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겠지만 혹시 그 마음 한켠에 다른 누군가를 누르고 다른 누군가의 머리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하는, 다른 누군가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다른 누군가에게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혹시라도 그런 악한 권력 의지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또 나 또한 앞으로 살아갈 때 그런 마음 내려놓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시며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아멘. 그 사랑 좁은 길 깊은 길로 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한번 보실까요? 네, 9월 예배생활 캠페인 잘하고 계십니까? 네, 미리 먹고 쉬고 기도하라. 보니까 오늘 이번 달도 신경 쓸만 하는 것 같은데, 자, 잘 마지막 9월 잘 캠페인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자 위에 기도 준비하시고, 오늘 셀 나눔 후에 임원이도 잠깐 있습니다. 잠깐, 길지 않으니까 10분만 모일게요. 그리고 선교지 소식 뒤에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층에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진은 굉장히 바로바로 없어지는데 우리 중고청 사진은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그냥 가셔서 이따가 끝나고 보시면서 이 사진 왜 있지 하고 그냥 떼가지고 찢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그만두지 마시고 그냥 뭔가 가져가시든지 버리시든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게 또 걸릴 게 있거든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자기 사진 꼭 가져가셔서 보관하시고 나중에 10년 후에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생일 축하했는데 우리 예배 후에 우리 모습 청년하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요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요건 축하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익명으로 드렸고요. 감사헌금 이은지 청년 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궁극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평강을 구함으로 제 사랑이 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아멘. 성교원금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성교원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살길 원하시며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앞으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 그 진실된 가장 가치 있는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도구로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 또 예물 드리느라 또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물질의 어려움과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권력의 의지보다는 누군가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품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며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의 모든 나눔과 교제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늘 항상 권력 의지를 휘두르기보다는 남보다 앞서길 원하고 남보다 위에 있어 그 사람들을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누군가를 더 사랑을 해주고 누군가를 더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누군가를 더 위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